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성경에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지하여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구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로 요청드리고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시는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내고자 열심을 다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는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끼니 때마다 자녀가 밥을 달라고 졸라야만 먹을 것을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끼니 때가 되면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 줍니다. 부모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때가 되면 예방주사를 맞게 하고 학교에 보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과 공급의 관계로 그분과 맺어진 것을 알고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세요라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가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후반에 언급하신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것에도 사용된 말인데 그 당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고 이번에는 같은 누룩인데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확장의 의미를 가진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작은 것들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겨자나무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새가 앉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과 누룩도 전부 부풀게 할 정도로 처음은 작은데 폭발적인 성장, 확장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적고 작은 것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대부분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서기관과 나누신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서기관이 수긍하며 대답을 하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규칙인 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나라라고 하면 땅과 백성 그리고 법이 있으며 그것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곳이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사는 곳으로 여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신다면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란 것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 것은 물론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여 먹고 마시고 자랑하며 세상의 유행과 법, 지식과 정보에 따르며 이웃 사랑은커녕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웃을 이용하는 지경에 이른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곳, 그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금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자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흠은 있으나 흠이 없는 것으로 선언을 받은 상태이고 아무런 죄책감과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존재, 즉 나와 그분의 생명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을 때 조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언급하신 구원에 관해서는 다음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와 관련해서 칭의나 성화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칭의는 원래 죄인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고, 성화는 옛 본성,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 옛사람은 정욕과 자랑, 세상의 온갖 악한 것을 벗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던 시절이 나를 말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됨을 입은 후에 믿는 자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도덕심과 양심 때문에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언급하지 않아도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근심과 걱정, 분노와 욕심, 이기적인 것에 박탈감을 느끼며 비교와 자랑에서 낙심하기를 매일같이 오고 가던 그런 것에 더 이상 피해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러한 헛된 노력으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충분한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원리이고 그것을 취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므로 더 이상 헛된 노력과 세상의 피해자로 살기를 멈추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올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당신의 이웃을 당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마치 과거가 없던 지금 막 태어난 사람처럼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시니 다시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은 인간이 원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흙탕이 좋다고 할 사람은 없으니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부활을 통해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믿는 자들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끔은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